아랍 상인이 추운 겨울 사막에서 천막을 쳐놓고 사르레 일은 찬바람을 피해 앉아 있었습니다. 천막 밖에는 그의 낙타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던 낙타가 내려진 천막문을 제치고 고개를 들이밀면서 주인에게 고개만 좀 넣자고 청을 했습니다. 주인은 못마땅했지만 낙타의 청을 들어줘 고개만 천막 안으로 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낙타가 하는 말, 주인님, 내 어깨가 너무 춥습니다. 제발 내 어깨와 발만이라도 천막 안으로 덜어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은 낙타의 부탁대로 어깨와 앞발만 천막 안으로 덜어놓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낙타는 살며시 주인에게 접근하며 처량한 목소리로 자기의 육봉과 몸을 천막 안으로 들여달라고 또 청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주인은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낙타는 거의 다 천막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낙타는 자기의 뒷발까지 천막 안으로 들어놓자고 애원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주인이 이에 동의를 하여 뒷발을 다 들여놓자 조그만 천막 안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낙타가 주인에게 하는 말, 주인님, 우리 둘이 여기 있기는 너무나도 좁습니다. 주인께서 나가 주시면 어떨까요?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들의 생활에 죄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각성하라는 교훈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의 종 야고보는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으면서 죄와 싸우며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죄를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나가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길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된 후에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삶과 반대로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후에 와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나갔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나가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버릴까요? 다시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왜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말씀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인 예수님이신 말씀은 우리가 무시하고 살거든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왜 말씀은 우리가 무시하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버릴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은 하면서도 하나님이신 말씀은
우리가 무시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 무시하고 짓밟고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고 왜 버릴까요? 그 이유를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버릴까요? 이유는 사탄의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선악과 따먹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미혹을 주지 않았더라면, 사단이 그들을 미혹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계수하게 하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 다윗이 사단의 미혹을 받으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고집 피우며 합니다. 신하들이 만류해도 고집 피우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를 지금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속에서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단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단을 위한 거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역사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래도 예수님의 신임을 얻어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회계를 맡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는 누구에게 맡겨요? 가장 못 믿는 사람, 사기꾼에게 맡겨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돈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요. 그렇죠? 대답들을 안 해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회계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그래도 실력과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자 예수를 팔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은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합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럼 그런 생각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자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간 겁니다.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가자 그가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이제 하수인이 되어서 사단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행동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살리라. 어느 교회 안에서 이런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동하니까 교회가 분쟁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안 들으면 말씀대로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게 하는 거예요. 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하게 하고 졸게 하고. 그게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면 물리쳐야 됩니다. 사단에 미혹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단에 미혹받는 사람은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가? 이유는 자기 하는 일이 잘 될 때 버릴까요? 못 될 때 버릴까요? 잘 될 때도 버리고 못 될 때도 버려요,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씀대로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0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먹고 배부르게 하며 살찌게 하면 그들이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멀시하며 내 언약을 버리리라. 신명기 32장 15절은 말합니다. 여수론을 기름지게 하게 하였더니 발로 찼고 살찌게 하고 비대게 했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먹이고 살찌우게 하고 비대하게 하고 모든 게 풍족한 은혜를 주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더라. 그래서 잠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하지 마세요. 부자 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지 마세요. 나 자신 없습니다.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자 되게 마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여러분, 부자 되어서요, 지금보다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으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자신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하는 일이 잘 돼서 모든 것이 풍족하면 사람들 하나님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여호람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나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누가 되었습니다? 예, 여호람이요
아합의 딸과 결혼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합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한 왕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딸이 뭘 배웠겠습니까? 우상 숭배밖에 더 배운 거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배우지 못한 겁니다. 아내를 잘못 맞이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아내를 맞이했어요. 남자는 바보죠. 누구 말 들어요? 아내 말 잘 들어. 남편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 죽는 일도 들어. 망할 일도 들어요. 요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 말 듣고 우상 숭배죄에 빠져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말을,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아닙니까? 1000명이거든요. 그 1000명 가운데는 거의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늙은 후에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산당, 신전 다 만들어줬어요. 늙은 후에는. 남자들이 그래요. 늙은 후는 힘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요. 왜 안 쫓겨나려고. 그래도 젊었을 때는 힘이 있잖아요. 안 넘어갔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늙은 후에는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지혜의 복을 받고 부귀영화의 복을 받았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후궁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친구 잘못 만나면, 그렇죠? 부인 잘못 만나면, 남편 잘못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 버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신앙을 지키고 살려고 할지라도 힘들어요. 자, 그리고 강한 힘과 세력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의 말 듣고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나라가 강해졌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모든 걸 소유했으니까 이제 나는 남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나에게는 이제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능히 이 나라 민족을 지키고 이끌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경험이 없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 몇 년 동안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같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도와준다 할지라도 거절합니다. 나도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습니다.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질 시간이 있으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이제 나는 당신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의 지도를 안 받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왜 하나님 버리느냐 하면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버립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 왕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요, 처음에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정에 있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절기마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땅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그들이 만약에 유다 왕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서서 자기를 공격할까 두려웠어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차단해 버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대신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워놓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라. 자기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죠. 자기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육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왕은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나 또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망설일 때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왕이 하십시오. 가르쳐줌으로써 말씀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으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불순종했습니까?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 그럼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 누구를 주겠어요? 누구를 주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이 없대? 누구를 주겠어요? 아우. 왜 주겠을까 아우를? 자, 13절 보세요. 아우들, 어떤 아우들 주겠나? 13절 시작. 누구를 주겠어요? 누구를 주겠어요? 아우인데 어떤 아우들 주겠어요? 착한 아우들 주겠어요. 자기보다 착한 아우들 주겠어요.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형 가인은 자기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동생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동생을 죽였다.
자기보다 착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무엇이 살인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살인자만 있네.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대한민국 법으로 정한 살인은 안 했어도 성경이 정한 살인은 했어요. 대한민국 법으로 볼 때에는 살인자가 안 해도 성경의 법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살인자예요. 뭐가 살인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뭐가 살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 자, 시작. 네, 뭐가 살인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그럼 여러분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니에요? 살인 전과 몇 범이에요? 전과 몇 범이에요? 왜 얘기를 안 해? 전과 몇 범? 말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살인 많이 했는지 나 너무 많이 해서 난 기억도 안 나. 그럼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해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미워해요? 못난 사람 미워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미워해요? 못하는 사람 미워해요? 여러분들보다 부자인 사람을 미워해요? 가난한 사람 미워해요?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미워해요? 못한 사람 미워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죽여.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미워해.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그런 사람을, 너는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낫게 여기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버린 사람은 자기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미워해요. 죽여요. 존경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버린 사람인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며 하나님의 대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요, 말씀을 버린 사람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더라.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도록 끌어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로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하고 춤추게 했어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만 아니에요. 사람들 끌어들여서 같이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비난하고 비방해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와 똑같이 비난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자기만 안 해요. 사람을 끌어들이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된 사람과 친하다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병들기 좋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과 같이 친하게 되고 같이 일하게 되면 그 사람도 이제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으로 변화돼 버려요. 왜? 끌어들여요. 나는 이래도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걷지 않고 악한 길을 걷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게 하듯 하며. 그렇죠?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갔어요. 자기의 조상 다윗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갔던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그 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자, 여호와를 버린 사람, 그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할까? 징계와 심판을 내리는데요. 어떤 징계와 심판을 내려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립니다. 누가 먼저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버린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그렇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해줘야 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나 버렸어요? 하나님 먼저 버리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네가 만약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거다. 아버지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찾는다면 만날 거고 네가 하나님 버린다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릴 거다. 내가 하나님이신 말씀을 버리고 산다면 하나님도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말씀 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 자, 8절 읽어봅시다. 8절.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집안에서 어떻게 했다? 벗어났다. 자, 10절. 왜 벗어났는가 보세요.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니 그때 누구도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왜 벗어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돔이 벗어나고 지배에서 벗어나고 림나가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유가 뭐냐면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우리를 섬기던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배반하고 떠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와 거래하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배신하여 떠나게 만든다. 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더니 나를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배반하여 떠나게 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느냐? 14절 시작.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뭐하리라? 재앙으로 치리라.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갔던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재앙을 내리느냐면 거름을 쓸어버리듯이 쓸겠다고 그랬어요. 거름을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리겠다.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율법을 거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내가 재앙을 내리리로다. 재앙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이 악한 일에 앞장을 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질병을 걸리게 했습니다. 자, 우리 15절 봅시다. 15절. 또 너는 창자에 뭐가 들고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 18절 19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에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를 조상들에게 분향하는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역대하 26장에 보아도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서 제사장들만이 하는 분향을 자기도 하겠다고 고집 피우다가 이마에 나병이 걸려서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요, 이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할 때 물러서야 되지. 내가 이거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것을 유시아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에게 어떤 징계와 심판을 내리느냐 하면 우리 16장 17절이 있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침략을 당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 10절에 보아도 우상 숭배한 길로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블레셋과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침략하여 모든 걸 빼앗아가게 합니다.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는 범죄의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바벨론 나라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른 사람이 와서 빼앗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내 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가게 하면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런 실력, 능력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요,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하기 싫어도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공격해 하나님, 그럼 가서 공격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막아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무언가를 노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호해 주면 빼앗아가지 못할 거고, 내가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빼앗아 와 그러면 그들이 와서 빼앗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해 가서 빼앗아 와, 사람들 포로로 잡아와. 그런데 그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백성이, 자, 하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령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더라. 왕이면서도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왕인데도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지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비참하잖아요.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백성들로 하여금 버림받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요, 섬기던 사람들 하여금 배신하지 않고, 무서운 재앙이나 질병이 맞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침략당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단 죽은 후에라도 버림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한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사람 따라가서도 안 되고 유행 따라가서도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하죠. 말씀을 따라갔더라. 말씀을 따라갔더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지 말고요, 하는 일이 잘 되어 모든 게 풍요롭다고 해서요, 또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한다고 해서요, 힘이 있고 세력이 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나가는 우리 성전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